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지? 이때 어떤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기서 가오는 일본 말이고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체면, 자존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체면이나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왜 체면,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체면이나 자존심을 지키는 이유의 근원을 보면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청년 시절에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솔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무대에서 노래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묘한 호기심이 생겨서 무대에 올라갔고 홀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달리다굼 같습니다. 저 멀리서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한 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내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감정은 호기심이었는데 누군가 함께 할 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체면이나 자존심, 수치심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구나.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때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은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유는 영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을 보면 관계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 영향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도 영향력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영향력이 좋아야 한다. 좋은 영향력을 행해야 한다. 이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과 연결된다. 말씀합니다. 만일 작은 소자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너의 삶에는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만 행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실족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는 또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가? 삶에는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도 있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영향력도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을 행하는 삶,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질문이 중요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질문과 답을 어디와 연결시켜서 찾아야 하는가? 영향력과 연결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납니다. 여리고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인데 정복하고요.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교하면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니까 되네? 자신감이 붙습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작은 성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여기에서 자신감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교만이다. 교만하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 이런 관점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는 영향력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는데 아간이 전리품으로 외투, 은, 금을 감춥니다. 전리품은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개인이 감춘 겁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다 패하니까 왜 우리가 패했는가 기도하고 원인을 찾다가 아간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감춘 것을 알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를 돌로 쳐서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 영향력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 전리품을 감춘 사람이 아간 혼자였을까?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아간의 마음은 그 혼자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유혹받는 그 마음입니다. 그 개인 욕심을 단호하게 끊으니까 그 다음에 30여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교만해지고 그 교만 속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 참패의 원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아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 참패 그 과정 속에서 아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단호하게 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행하고 있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지를 질문해야 되고 여기에서 말씀을 만나고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력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담 영향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 영향력입니다.
아담의 영향력은 사망을 주고 예수의 영향력은 생명을 준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아담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고 예수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기원입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영성을 보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영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담의 경험이 그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맛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메시지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 들은 말씀을 여자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 세계가 등장하는데 뱀은 사단의 영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의 특징이 강교함입니다.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사단이 먼저 여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때 그 유혹의 여성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여자가 가진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견고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 이 여자를 사단이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왜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여자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을 체험한 1세대입니다.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세대라고 하면 여자는 그 말씀을 체험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세대입니다. 사단이 여자를 공격한 이유는 말씀을 체험한 세대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정보를 들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 취약해집니다. 말씀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여자를 사단이 유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여자에게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여자를 통해서 아담도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살기로 하면 연약한 자를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려야 살고 살아야 살립니다. 마귀는 이 틈의 관계를 공적하고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지니까 이제 그 여자의 영향력이 아담에게 가고 아담도 죽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도 그러하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생명을 살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은 말씀과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생명의 연결고리를 유지해 가도록 합니다. 인생을 보면 어떤 연결고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2016년 노르웨이 툰두라 지역의 국립공원에서 술록 323마리가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술록이 경관을 해친다고 사체를 치우자고 하는데요. 관리당국은 이것도 자연현상이니까 사람이 간섭하지 말고 한번 놔두자. 그래서 그 죽은 술록을 그 국립공원에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이 상황을 노르웨이 대학교 교수 프랭크가 연구를 합니다. 이 지역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데요. 이 논문이 영국 학술지 왕립학회에 게재가 됩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술록이 죽으니까 그 사체를 먹기 위해 갈까마귀, 독수리, 여우가 등장하고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건 연결되어 있고 순환한다. 이 말을 합니다. 생명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음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순환한다. 이게 바로 영향력의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생태계의 중요한 생명 원리, 이게 바로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하와이 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크레이그 스미스는 고래 사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1992년 2월 샌디에고 근처에서 10톤가량의 귀신고래 사체가 발견되는데요. 그 사체를 바닷속 1920m 아래에 가라앉히면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연구했습니다. 그 고래 사체가 미치는 순환 과정을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1단계로 고래 사체가 생기니까 바다 생물들에게 풍부한 영양분이 제공되고 은상어, 먹장어, 상어, 그들이 죽은 고래의 살을 먹기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고 2년 가까이 그 고래의 사체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벌레, 갑각류, 연체 동물이 남아있는 고래의 지방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뼈대만 남아있을 때 박테리아가 고래 사체에 살면서 홍합, 벌레, 달팽이 등이 그곳에 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래 사체가 생태계에 기여했다, 이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생명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영향력을 주고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받아야 되는 신앙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향력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비전이더라고요.
1952년 6.25로 남북 전쟁 중에 미국의 스완슨 목사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겨울에 이른 새벽에 서울 시내를 걷는데요. 트럭에 어떤 걸레 뭉치를 담는 인부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걸레 뭉치가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라 지난밤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간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는 여기서 충격을 받고 미국에 한국의 어린이들을 도와주자 호소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완슨 목사의 그 호소에 응답하면서 한국 어린이를 돕기 위해 컨벤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을 통해서 한국 어린이와 1:1 자매 결연을 맺고 후원을 해주는데요. 컨벤션이 생기고 40여 년 동안 한국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1:1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스완슨 목사가 일으킨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님의 영향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완슨 목사는 주님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도와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컨페션을 만들고요. 40년이 지난 후에 한국에서 시작한 컨페션이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도 컨페션을 후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세계 26개국 130만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자매 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완슨 목사가 본 것은 죽어가는 아이들이지만 그가 받은 영향력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영향력으로 컨벤션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식었다고 고민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지금 세상의 영향력은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수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영향력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믿음, 우리에게 다시 꿈틀거리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리라 우리가 이 비전을 품어야 하고요. 이 마음을 품으면 악한 영향력은 조심할 수 있는 경계는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하는가? 하나님 영향력이 좋은 믿음 되게 하소서.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의 선한 영향력 행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꺼리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둠이면 우리가 그 현장에 빛이 되고자 하는 그 비전을 다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해석력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고요. 사건보다 중요한 게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믿음의 해석으로 살아갑시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신앙 비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의 믿음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까지 자란다는 것은 예수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자라게 하여, 이게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자라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는 것,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요.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혼자 같지만 혼자가 아니다. 이걸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깨닫고 살아갑니다.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영향력을 주면서 성장했고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주고 받느냐, 사역에서 참 중요한데요. 아담의 영향력이 있고 예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혹이 주도하면 아담의 영향력이 시작되고 말씀이 주도하면 예수의 영향력이 살아납니다. 관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하시렵니까?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결합되면서 살고 살리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